하나님 말씀 오늘 에스라 5장을 함께 받들어 봉독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난관 속에서도 주의 일을 하려면 시작. 난관 속에서도 주의 일을 하려면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아침에 나누겠습니다. 난관 속에서도 주의 일을 지속하려면 어떤 태도가 필요한가?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게 말씀을 통해서 찾아갈 내용이에요. 이것은 그 당시 성전을 짓던 이스라엘 백성만이 해당되는 게 아니라 오늘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조금 전에 예배 전에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방해하는 게 많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작정 안 한 사람들은 핑계가 많다. 그리고 뭐든지 이거 어려워서 못하고 저거 어려워서 못하고 그래요. 원래 하나님이 하는데 어렵지 않은 일이 없어요. 다 난관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생각 속에서도 어려움이 있고 또 사람과 관계 속에도 어려움이 있고 또 이렇게 형편 그리고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들 어려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의 어려움 이게 다 난관이에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아유, 내가 이런데 굳이 이걸 해야 되나 하는 이런 신앙이 없는 생각으로 찾아오는 난관이 가장 아마 클 것 같아요. 환경이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야 대부분. 내 마음에 성령이 떠나고 말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떠나면 사람이 모든 것이 다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면은 어떤 어려움이 도리어 일거리가 돼요. 어려움으로 보이지 않고 아이고 나에게 주신 일거리구나 쉽지는 않지만 그런 마음이 늘 있어야 이 괴롭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주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주의 기쁘신 뜻을 행하다 보면은 예상치 못한 어려움도 만나요.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다 보면은 나쁜 사람들이 많아 사실은. 그래가지고 뒤에서 모함하고 말거리 만들고 괴롭게 만들고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지금도. 그럴 때 너 나한테 그런 소리 했어? 너도 한번 당해봐 하고 싸움박질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막 만들어낼 때 그게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악한 영이 사탄이 우리가 싸움하도록 우리를 유도해서 우리도 거기다 집어넣는 거거든요. 그때 정신 차려야 돼요. 사람에 대한 분노나 어려움 생기고 말 같지 않은 말 가지고 막 힘들게 하고 그럴 때 흔히 나쁜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때로는 가까운 좋은 사람들도 간혹가다 그런 것들이 서로 걸려 넘어갈 때가 있어요. 사람은 상대해 봐야 한다고 막 하면서 그런 데 있어요.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사람 살아보면은 실망을 갖게 해주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실망하게 하고 힘들 때 있어요. 그때 사람을 향한 마음 가지고 못 이겨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는데 오늘 여기 지금 성전을 짓기 위해서 다시 건축하기 위해서 이제 시작되는 그 에스라와 그 많은 사람들 스룹바벨을 비롯해서 함께 다 나오잖아요. 그들이 이제 멈췄던 성전을 지려고 했는데 16년간 성전을 못 져요. 짓기 시작하는데 지려고 이제 다시 마음 먹고 학교에서 보면 다 나와. 성전을 못 지니까 막 학계가 막 난리를 치어요. 선지자가. 그런데 이걸 짓다 보니까 막 그 주변에서 왜 안 짓기로 했는데 왜 다시 짓냐고 악평을 하고 모함을 하고 진짜로 저 시골에서 교회를 짓던 우리 친구 목사가 교회 하나 짓는데 머리가 빠지고 이빨이 다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없었던 시험거리가 막 생기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진짜로 교회 성전 질 때는 기도 많이 하고 지어야지 성전 짓다가 돌아가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우리 인생 전체도 성전 짓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 여러분과 제가 했잖아요. 그 성전 짓는 거. 우리 성전이 바로 멸류관이라고 했잖아요. 험악한 태도로 적대적인 관계를 가지고 행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의를 위해 살면은 핍박을 받습니다. 믿음 생활 잘하려고 하면은 그걸 누가 더 잘하냐면 마귀가 더 잘 알아. 그래갖고 처음 순수하게 먹었던 마음을 막 바꿔버리고 하는 게 다 마귀가 하는 짓이거든요. 고난으로 찾아와요. 어떨 때는 그냥 오는 고난도 있지만 그 난관을 줘가지고 그거를 극복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술수가 사탄의 전략에 있어요. 근데 왜 그걸 하나님이 허용하셨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견고해지고 단단해지게 하는 것도 또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정금같이 나오게. 욥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그 심한 고난과 시험이 나중에 욥의 고백에 의하면은 뭐라고 그래요? 나를 이렇게 풀무불 같은 어려운 시험을 주는 것은 나를 정금같이 하기 위해서 줬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성경에도 계속 하는 게 사탄은 시험하지만 그 사탄의 시험을 이용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 견고하고 단단하게 견고한 믿음으로 가도록 하나님은 그것을 역전시키는 빌미로 삼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이든지 난관이 오면은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나를 또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시험을 주는구나, 이런 어려움을 주는구나. 그거 밖에는 그 난관을 해결할 방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이 온다고 맨날 입에서 불평하고 괴로워하고 누구 탓하고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는지, 왜 이런 시련을 주는지, 왜 이런 난관을 주는지, 왜 그러면 하나님은 뭐냐면 네가 그걸 잘 견디면 네가 정금같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난관을 이기는 방법은 고난이 지속되고 난관이 반복되면 때로는 지치고 포기하고 싶어지고 이럴 때가 있어요.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때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지를 이 에스라 오늘 5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 첫째가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해야 되냐? 난관 앞에서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원리가 이 성전을 짓는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그 원리가 담겨져 있어요. 첫째가 마음을 열어 말씀을 들어야 돼요. 방법이 그렇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마음을 열어 말씀을 들으라. 어떤 사람들이 아니 목사님은 왜 이렇게 요동하지가 않고 그냥 어떤 상황이든지 초지일관으로 흔들리지가 않아요. 누가 물어보면은 뭐라고 대답하면 이거 성격 탓이에요. 원래 그래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중심이 쭉 가라앉아서 이게 흔들리지가 않아요. 말씀을 듣는 생활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생활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어려움과 시련을 이길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없어져 버리면 막 요동쳐요. 세상 것에. 기도 많이 한다고 그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기도 많이 한다고 믿음 생긴다고 생각하는데 대부분 말씀 없이 기도하면은 뭐만 하면 기복적으로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고 맨날 그 다람쥐 쳇바퀴 돌아요. 그러나 말씀이 깊이 들어온 다음에 하는 기도들은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첩경으로 들어가요. 그러나 말씀 없는 기도는 뭐냐 계속 그냥 요동만 쳐요. 소리만 커지고. 그러니까 말씀을 먼저 들어야 어떤 난관이냐도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 속에서 가장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그러고 나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니까 걱정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내가 말 많이 하면 하나님 말 안 해요. 내가 가만히 말씀을 듣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께 제대로 해야 할 말을 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언제 듣냐? 지금 지금. 설교 들을 때 깨닫는 과정을 통해서 주의 말씀이 들려지는 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게 은혜예요. 그래서 성전 공사가 16년째 중단이 됐습니다. 엄청난 난관이 온 거예요. 왜냐하면 쉽게 될 줄 알았는데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쉽게 안 됐어요. 갑자기 그냥 거기 있는 총독들이 있어요. 총독들도 같이 합세가 해가지고 거기에 있던 거주민들 있잖아요. 그 멤버들. 산발락과 도비아 이런 것들이 전부 막 드러나갖고 성전을 편하게 지낼 때는 모르는데 성전 짓자니까 난리 치는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잘 친하게 지내다가 예수자만 나오고 교회만 나오면 갑자기 좋은 관계가 싹 사라지는 놈들이 있어요. 그게 또 본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본색이. 그래갖고 성전 못 짓게 해가지고 결국은 그냥 가짜로 고발시켰잖아요. 어제 제가 포비아라고 했죠. 포비아가 바로 그런 거예요. 포비아. 가짜 뉴스. 가짜로 그 상황도 모르고 그 왕에게 조서를 보내가지고 이 사람들이 반역하려고 성전을 짓는다고 가짜로 소식을 전해가지고 그러면 중단시켜라. 그리고 중단된 거 아니에요. 이게 난관이야, 난관. 그런데 이제 이 학개랑 스가랴가 성경 나오고 이게 다 선지자들이에요. 그 당시 선지자들이에요. 학개 스가랴가 이 두 사람이 더불어 에스라와 함께 하나님의 이름으로 공사 제기를 해요. 아니 왕이 그렇다고 나중에 이거 중단하면 안 돼. 나중에 왕한테 다시 쇼부를 보더라도 우리 하던 거 해야 돼. 중단하면 안 돼. 그래서 17년째 되는 해부터 다시 시작한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사람은 이게 몸을 중단하고 난 뒤에 꺼져버리면 다시 일으키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의 패턴을 꺼트리지 마시고 새벽 기도 하다가 아유 그동안 많이 했는데 이제 한 몇 달 동안 좀 쉬어야겠다 이러면 안 돼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신앙생활도 아유 아침마다 묵상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게 사람들한테 보내고 내가 이게 큐티도 하고 하는 거예요. 아유 한 1년만 쉬자. 그러면 안 돼요. 제가 보니까 저를 살게 한 게 하나님 말씀을 계속 혼자라도 계속 이렇게 읽고 묵상하고 하는 일들을 10년, 20년 이걸 놓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동하지 않게 했다는 것을 저는 지금 깨달아요. 부족한 거 많지만 하나님이 붙들어주는 가장 큰 거는 당신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병수야, 너 이 말씀이 뭐라고 생각하냐? 내가 너한테 뭐라고 말하냐? 이 말씀이 나는 목회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말씀이 목회를 이끌어가는 거고요. 이 부족해도 교회를 이끌어가고 또 가정을 지탱할 수 있게 하고 나를 부족하지만 나를 붙잡고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도들이 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난관이 찾아와도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살기를 원해서 그냥 주구장창 그냥 말씀 보내고 하는 일이 그런 거예요. 핸드폰이라는 이 기계가 뭐를 위해서 써야 되냐? 영화나 보고 어떤 거를 보고 그런 것이 아니고 시사나 보고 뉴스나 보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생각하고 거기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데다가 집중하는 것이 난관을 이기는데 이 스가랴와 학개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저들에게 재건하도록 성전을 재건하도록 시작하는 거예요. 멈추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절대 멈추면 안 됩니다. 다시 해야 됩니다. 선지자는 말씀으로 책망하고 독려하였고 다시 미래를 꿈꾸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게 선지자의 역할이에요. 오늘날 선지자의 역할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오셔서 또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전해주는 것이잖아요. 그 미래를 꿈꾸게 하고 말씀은 우리를 각성하게 하고 움직이게 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그냥 사변처럼 그냥 죽은 말이 지나가는 것처럼 가면 안 됩니다. 말씀은 생명입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은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봉사, 기도,
우리의 신앙생활 전체가 나타나야 돼요. 자, 두 번째는, 첫째가 뭐예요? 마음을 열어 말씀을 들으라.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하나님만 보라. 난관이 있을 때는 뭐만 봐야 돼요? 예, 난관 보면 안 돼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올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니까 예수님처럼 물을 걸을 수 있었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다가 예수님 안 바라보고 뭐 바라보니까, 파도 바라보니까, 물 바라보니까 푹 빠져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시험이 올 때 시험을 묵상하면 안 됩니다. 난관이 생길 때 난관을 바라보면 그냥 낙담만 합니다. 난관과 시련이 올 때 하나님을 바라봐야 그것을 극복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재건이 시작되자 총독 다뜨네가 총독 다뜨네 일행이 와서 그 동관이라고 하죠. 동관. 그 행정 요원들 있죠. 자기와 함께 일하는 부하 직원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책임자를 추궁합니다. 누가 이거 성전 짓지 말라고 했는데 누가 시작했냐고 하고 막 중단을 압박합니다. 그러니까 유다인들은 책임자를 알리고 공사를 다시 시작해. 이 사람들이 하라고 그랬어. 하고 내가 책임질게. 괜찮아. 하고 막 그냥 앞장서서 그들이 압박을 해도 계속 지속을 합니다. 이거 기싸움이에요. 이거 짓는 거 가지고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는 방해 세력들과 올 때 기싸움에 지면은 큰일 나요. 우리 죽이려면 죽여. 우리는 계속 짓는 거 가. 이렇게 해버려야 돼요. 사람이 믿을 게 있고 포기할 게 있지만 또 때로는 뚫고 나갈 때는 앞으로 그냥 고집스럽게 나가야 되는 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하나님 일이 세상의 압력보다 더 세다는 것을 보여줘야 할 때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사 계속한다. 유혹을 이기고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총독 바라보고 아니면 당시에 그 왕 있잖아요. 성전 짓지 말라고 조서를 꾸려서 했던 왕의 명령도 필요 없어. 우리는 죽으면 죽으리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간다 하고 성전은 져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은 바른 신앙생활 못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야 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랬잖아요. 네? 유혹을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용기를 주셔요. 당신을 바라보는 자에게 용기를 주시고 당신을 바라보는 자에게 의지를 주시고 당신을 바라보는 자에게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앞에 난관이 있습니까? 걱정거리가 있습니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첫째, 마음 열어 말씀을 들으라. 두 번째, 누구 바라봐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아주 단순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고 삽니까? 아니면 형편과 환경과 어렵다고 생각하는 난관을 바라봅니까? 여러분 이게 있어요. 나를 막 괴롭히고 어려운 사람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건이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괘씸하네 진짜. 아무리 생각해봐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네. 이건 지금 뭘 묵상한 거예요? 내가 지금 당한 거, 어려운 거, 그걸 묵상하니까 속에서 뭐가 올라와요? 예? 열이 올라와요. 그거는 묵상을, 어떤 것을 묵상했냐면은, 억울하고 힘들고 난관을 부딪힌 일만 생각하면은 속이 우라통이 터져요. 미운 누구만 생각하고, 미운. 하나님을 묵상 안 하고, 내게 관계를 해가지고 어렵게 한 그 사람만 묵상하면 그 사람 미워. 근데 하나님을 묵상해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져서 내가 원수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 사랑스럽게 바뀌어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게 그런 의미예요. 그게 우리 믿는 자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특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사건이나 어렵게 하는 그 당사자나 그 미운 사람을 생각하면 그 사람에 대한 분노만 생기고 내 영혼은 피폐해져요. 그러나 그걸 접고 하나님을 묵상하세요.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묵상하면 하나님이 야 아들아 딸아 나 알지. 내 아들 보내서 네 영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했잖아. 나 네 마음 다 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고 하나님이 보듬어 주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너도 내 마음처럼 사랑하면 돼. 하면서 그 내가 괴롭게 했던 그 문제나 해결 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방식으로 그걸 접근하도록 하고 또 강한 믿음으로 그걸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용기와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만 바라보아. 세 번째, 따라서 합시다. 과정을 통해 변화하라. 시작. 과정을 통해 변화되라. 시작. 과정을 통해 변화되라. 세 가지 잘 외워야 돼요. 첫째,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예? 마음을 열어 말씀을 들으라. 두 번째, 하나님을 바라봐라. 세 번째, 과정을 통해 변화되라. 이 다뜨넷이라는 총독은 이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왕의 의향을 묻기 위해서 사실은 이것을 총독을 통해서 확인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계속 밀어붙인 거예요. 여기서 뒤로 물러가면 안 돼요. 다뜨넷은 중간 지대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걸 방해하는 사람들과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 그 중간에서 관리이기 때문에 관리자이기 때문에 총독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거 안 되겠네. 한번 왕에게 다시 한번 편지를 보내가지고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알려야겠다 해가지고 다뜨넷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난 뒤에 왕의 의향을 묻기 위해서 편지를 보내요. 그러면서 이 백성들의 상황들을 그 마음가짐들을 다 전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그 내용 안에는 유대인들의 자기 인식과 반성, 성전 재건에 대한 의지 이것까지 다 포함하고 다시 한번 그 옛날에 고레스 왕이 칙령 내렸을 때의 내용을 좀 살펴보시고 난 뒤에 결정해달라는 내용까지 넣어서 편지를 보내요. 잘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일을 저질러야 되는 일이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일이 있어요. 꼭 하나님이 원하는 일은 좀 힘들어도 그냥 밀어붙여야 그동안에 잘못된 것들을 고쳐나갈 수 있게 되고 다시 넉넉하게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합법적으로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데는 시동을 걸어야 엔진이 돌아가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보내요. 오늘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어려운 기간 동안이 다 그냥 지나간 어려운 기간이 아니에요. 그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세상이 쉽게 되는 일이 없구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지 않고서는 되는 일이 없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는 거예요. 안 되면 그냥 너무 잘 되면 웃자라서 문제가 생겨요. 이게 자꾸만 이게 어려움이 생겨야 그때 그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거예요. 성전 재건의 의지가 더 강하게 일어난 거예요. 하다가 못하게 되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들은 성전 공사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로 변해가고 있었던 거예요. 낙심하지만 않으면 변화됩니다. 손 놓지만 않고 그 의지를 가지고 계속 전진해 나가고 믿음은 뒤로 물러서는 게 아니라 앞으로 전진하는 거다 하고 전진해 나가면은 그것을 통해서 변화되어지고 더 성숙해지고 더 강건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성전을 지어야 그 성전이 귀한 줄 알아요. 사람이 노력 없이 돈 벌면 돈을 막 써요. 그러나 돈 버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렵게 돈을 벌어야 그 돈의 가치를 알고 바르게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과정도 너무 쉽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어려울 때 어려운 과정을 겪어야 그 다음 단계에서 그 일을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얘기 하나만 할게요. 나비가 태어나기 위해서 번데기에서 나오는데 그 곤충학자 여사가 그 번데기에서 나오는 그 나비를 안타깝게 생각해가지고 그 꼬투리를 잘라줬더니 나와가지고는 그 나비가 날아다니지 못하고 그냥 장애자가 됐어요. 왜 저렇게 됐나? 나는 안타까워서 그 번데기 뒤를 잘라줬는데 왜 그러나 알고 보니까 이 나비가 날 수 있는 힘이
그 번데기에서 나올 때 막 아이고 하고 애쓰는 그 과정이 나비가 날 수 있는 힘을 얻는 기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거를 그냥 쉽게 딱 잘라주니까 그냥 평생 못 나르는 나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이런 고통의 과정이 더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준 과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 맺고 마칠게요. 방해와 유혹, 적대와 강압 속에서 또 선한 일을 지속함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는 확신과 하나님만 의지하려는 의지, 그 과정을 통해 배우려는 마음가짐에서 나옵니다. 지금 하는 일이 하나님이 주시고 원하신 일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결과를 맡기고 담대히 지속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마디로 난관 중에도 주의 일을 하려면 말씀을 듣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과정을 긍정해야 합니다. 다시 한 번만 제가 귀를 기울이십시오. 난관 중에도 주의 일을 하려면 말씀을 듣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과정을 긍정해야 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과정을 긍정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함께 함축되어 있어요. 난관 중에 주의 일을 하려면 말씀을 듣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과정을 긍정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난관 속에서도 주의 일을 지속하고 흔들림 없이 우리의 신앙의 삶을 유지해 나가려고 하면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모든 난관 앞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먼저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먼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가 안 듣는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하나님 내게 뭐라고 교훈하고 있는지 그를 먼저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그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묵상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문제를 풀어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난관을 묵상하면 거기에 함몰되지만 하나님을 묵상하면 난관을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우리가 변모되어지고 더 강력한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을 긍정하고 알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체계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그때 이 성전을 지었던 그 에스라 시대의 그 말씀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고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으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증거되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잘 박힌 못처럼 박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6시 24분입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